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결례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례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오늘의 하세나는 바울이 변호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더둘로의 고소가 끝나자 총독은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바울 역시 총독이자 재판관인 벨릭스를 치하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바울은 그를 고소한 자들의 주장 하나하나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째로 나는 결코 연병 같은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에게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둘째로 자신이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는 죄목에 대해 반론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이 죄목에 대해 한편으로는 부정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합니다. 실제로 바울 자신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나누는데요.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자신은 첫째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요. 셋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그 소망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단지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더불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종파주의자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당시 주류 유대인과 예배, 믿음, 소망 등과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한 세 번째 고발 내용은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도 바울은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자신이 성전을 더럽혔기는커녕 자신은 단지 내 결례에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온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고발자들이 본 바울의 모습은 18절에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이 정결 예식을 할 때에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성전을 더럽혀 고발할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들이 여기에 와서 고발했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건에 대해 사도행전 23장 9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바울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만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주장, 즉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가 바로 잘못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만약 부활을 말하고 믿는 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면 이는 종교적인 문제요, 유대교 내부의 문제이며 따라서 로마법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한 것이죠. 벨렉스는 이 소송건에 대해 신문을 연기시키고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라고 명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투옥에도 여러 다른 정도가 있었는데요. 바울은 아무런 유죄도 선고받지 않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는 항시 감시하에 있기는 했지만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세나를 하면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대적들에 의해 애워싸움을 당하여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는 굽힘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진실하게 그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환경미화원이나 경비원들께 음료수나 간식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